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달빛교회의 한 설교입니다. 제목이 최악의 선택, 최상의 은혜인데요.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의 인간적인 실패, 어쩌면 좀 공감 가는 실패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실패를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영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인물들의 어떻게 보면 좀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밑바닥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죠. 설교 초반에 좀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던데요. 생존 스위치라는 거요. 아, 네. 생존 스위치. 위기가 딱 닥치면 이성이나 신앙보다 생존 본능이 먼저 확 켜진다는 건데 이거 진짜 현실적인 지적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걸 그냥 단순한 본능 이렇게만 보진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나타나는 뭐랄까 좀 왜곡된 자기 보존 심리로 설명을 해요. 왜곡된 자기 보존 심리요? 네.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어떤 소유 이런 데서 찾으려는 경향성인 거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큰 실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 그 이야기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이 사람은 내 누이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와, 이건 정말 리더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최악의 선택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비겁한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짚어내는 어떤 역설, 아이러니가 있어요. 역설이요? 네. 이 비겁한 거짓말 덕분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된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그 이방인인 이집트 왕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더 품위 있게 행동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뭔가 싶을 수 있겠어요.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복을 받다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항상 이렇게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원래 약속,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죠. 아, 하나님의 개입. 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번에는 사라의 사례가 오죠. 약속된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으니까. 그 조급함과 어쩌면 원망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맞아요. 당신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설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사라 자신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또 하갈, 그리고 태어날 이스마엘까지 모든 관계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남기게 되죠. 인간적인 계획이 가져오는 어떤 파국을 열실히 보여줍니다. 아, 정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여기서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갈의 그 신음소리, 그걸 들으시고,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심, 그녀의 미래를 약속하세요. 네, 이스마엘. 네,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부르죠.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종에게까지 흘러가는 이 자비. 이것이 바로 설교가 말하는 최상의 은혜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럼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뭘까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사라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 이야기 같은데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심지어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실패를 재료 삼아서요. 네.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는 아주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지독했던 두려움,
또 사라의 그 조급함과 원망, 그리고 하갈의 그 억울함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모습인데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그런 감정적인 연결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깊은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깊은 메시지를 우리 일상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적용점이 중요하잖아요. 네, 적용. 먼저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안에 그 생존 스위치가 지금 켜졌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뭘까? 이렇게요. 와, 질문을 바꾸는 것.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군요. 네.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인 세상적인 해결책,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그 실패 안에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실제적인 도전일 겁니다. 오늘은 달빛교회의 최악의 선택, 최상의 은혜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 한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의 최악이 그분의 최상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건 정말 실패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혹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여전히 살피시고 엘로이, 당신의 그 작은 신음마저 듣고 계셨던 이스마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잠시 좀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